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의로 5일 동안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곧은 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다리가 발견되기에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심으로 곧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심으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곧은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곧은 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곧은 길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곧은 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곧은 길이 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곧은 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저는 다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여지껏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길이 없는데요. 아니, 길이 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길을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에게 곧은 길이 돼 있는 사람만 그 길을 걷고자 한단 말이에요. 걸으려고 해야지 내 저는 다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리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 곧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그 믿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그냥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곧은 길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매 순간 내가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있는 내 이 저는 다리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믿음에선 이걸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또 내가 고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곧은 길을 가려고 했지만 이미 이런 과정을 다 지났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그제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 너 이미 해방시켰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 신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슨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안히 행복하게 살고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마음껏 이루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많은 신자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신자들이 한참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깨달은 신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단장하지 않는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아는데 이거는 무슨 많은 환난과 고난이 왜 따르냔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만 믿어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왕 노릇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당연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나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관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안히 행복하게 살고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마음껏 이루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인데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신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환난과 고난도 있었고 우리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아이들의 믿음이 되는데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이 없이는 한 단계씩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의 믿음에서 왜 아이들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까? 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으니까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기 위한 환난과 고난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 안 되니까는요. 아니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직분은 쭉쭉 올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는 다 알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은 매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짓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나는 아직도 짓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후원해 주셔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직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거듭난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산상수훈, 또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환난과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는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없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복을 주시니까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요 상태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뭐예요? 이 고난과 환난이 싫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안 해요. 누가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켜?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뭐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각 단계에서 고난과 환난만 당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떨 때요? 순종하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없으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고믿음으로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걸 선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거반다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의 영광,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영광,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은 고난과 영광의 두 방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메시아의 초림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영광은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신자들에 의해 체현되어 가고 있고 영광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권을 잡으시는 천년왕국을 통하여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잡게 될 모든 신자들에 의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다 같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고난과 영광은 타 종교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구속사역의 신비로운 통로요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동양의 격언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반드시 다가올 영광된 축복의 약속을 믿기에 반드시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개의치 않고 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선지인들이 저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자처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영광만 받기를 원하지 고난은 받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을 겪지 않아요. 왜? 순종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영광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영광은 고난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다 당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고 결국 우리도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아셨습니까? 물론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넉넉히 휴거와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넉넉히 휴거와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휴거되는 영광과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이 고난만 당하면 환난만 당하면 이 영광을 얻는데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 서울대의 영광이 있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못 얻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련들이 있잖아요. 이 시련을 겪어야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분야가 되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 이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을 얻냔 말이에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아니, 고난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근데 피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절대로 못하게 만들어. 고난당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거든요. 왜? 염려하고 싶은데, 염려가 나오는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난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영광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죠.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고난과 영광이 이렇게 같은 내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밤낮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돼. 이 고난은 뭐예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고난은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는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해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뭐예요? 다 그냥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을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게 또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이게 편해져 버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절대로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왜요? 이기는 자가 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도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어 왕들의 믿음이 되었고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제사장들의 믿음을 얻었다면 당연히 5대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매일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려면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영광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임신한 기쁨만을 누릴 것입니까?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넉넉히 휴거와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이 고난은 여러분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고난을 겪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도리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요? 아니, 내가 지금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졌는데 왜 고난을 받아? 이건 어렸을 때의 일이지.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도리어 고난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고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한 고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고난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을 거절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졌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소가 없었을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1순위였는데 소를 5쌍이나 샀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2순위가 된 것입니다. 밭이 없었을 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1순위였는데 밭을 샀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2순위가 된 것입니다. 장가 들기 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1순위였는데 장가 들었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2순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여 휴거와 천년왕국이 2순위로 밀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미혹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으며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멸망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험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고난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당연히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고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한 고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고난을 겪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 없이 영광만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고난이 없다면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해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고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자는 참 어리석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믿음까지 왔는데 무슨 고난을 받아?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당연히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자초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5대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 고난을 가지고 나가면 이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어떤 영광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되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 고난을 가지고 나가며 이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어떤 영광이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 고난을 가지고 나가며 이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어떤 영광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 고난을 가지고 나가며 이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어떤 영광이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지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들은 여러분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만 얻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만 얻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고난만 겪는다면 누구나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리어 고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고난 후에 영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과 내주아빌까지 온 다음에는 고난만 자초하면은 영광은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고난을 자초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오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됐더라면 하루에 5대 제사만 드리면 돼요. 눈만 뜨면 하나님 내가 오늘 또 5대 제사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깁니다. 이 삶을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요?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전에는 자기가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것도 몰랐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야, 내가 이 5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었구나. 이게 때문에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주님이 이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셔서 결국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와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왔더라면 그냥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고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 삶을 살려고만 하면 고난은 그냥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요? 이건 임신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니까. 목사님 나 내주아빌 얻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어요.
아니 임신한 걸로만 즐거워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면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죠. 탄생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걸 내가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만 자초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을 된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만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고난을 즐거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되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자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